하나님의 말씀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훔서 2장 1절에서 7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려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할 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다니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빨리 그 모양이 횃불 같고 까다로운 광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먹을 것을 준비하도다. 하늘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함께 봅니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감하게 하시고 감동케 하는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나훔서인데 나훔, 그리고 이 기록한 분이 이름이 나훔입니다. 나훔. 이 나훔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에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라. 이렇게 이 나훔이라는 말은 위로한다 그런 뜻입니다. 위로한다. 다시 말하면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한다.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나훔서를 기록했다 그 뜻입니다. 다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케 했다. 믿습니까?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나훔서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히던 저들은 때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망해서 없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로해서 다시 축복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괴롭히고 없은 여기고 우습게 보면 그들을 하나님이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게 하고 우습게 하고 박해하던 자들을 망하게 한다. 그런 심판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한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참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1910년 8월 29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지요. 1910년 8월 29일 이 날은 우리나라가 가장 치욕의 날입니다. 일본과 합병되던 날이 1910년 8월 29일 날이 일본에 합병됐습니다. 민족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우리가 5000년 역사 이렇게 말하지만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이건 알죠?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해입니다. 그리고 건국 원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이건 알지요? 이거는 6.25 동란이 일어났던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해방 70주년이 됩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된 해가 오늘이 되겠습니다. 올해가 됩니다. 그리고 6.25 65주년 6.25가 지난 지가 65주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6.16일 날 우리 현충일을 지켰지요. 이런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좋은 역사는 더 좋은 역사로 만들어 가겠다는 결의와 결단과 각오를 가지라고 역사를 가르칩니다. 나쁜 역사는, 치욕적인 역사는 다시는 우리 민족사에 이런 치욕적인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 시대가 왜 이렇게 치욕적인 역사를 가지게 했는가, 그걸 배우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다. 그래서 역사를 망각해버리고 역사가 없는 민족은 민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잘 알고 우리의 미래를 복된 미래로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런 역사가 또 돌아온다면 그 또 돌아오지 않도록 나쁜 역사가 안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뭐냐? 그 철저하게 준비하고 각성하고 깨달으면 그런 치욕적 역사가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설교가 좀 다른 교회 설교하고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는 성경을 그대로 성경의 내용을 설교하는 거고, 다른 교회 설교는 맛있는 것만 계속 먹이는 그런 설교가 되겠습니다. 어느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내가 하는 설교가 바른 설교다. 이것이 예수님이 했던 설교고 구약 설교가들이 선지자들이 했던 설교고 또 제자들이 했던 설교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만이 앞으로 미래에 구원받고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듯이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BC, 그러니까 주전 1446년, 이 해는 무슨 해냐? 저들이 해방되던 해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1446년에 해방됩니다. 그날을 6월절로 지키는 것, 해방된. 두 번째로 저들에게는 1400년입니다. 1400년이 무슨 해냐 그러면 저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이제 사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1400년입니다. 그러다가 주전 930년에 1050년에 왕국을 세웁니다. 물론 1010년에 사울이 왕국을 세우지만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50년에 통일 왕국을 세웁니다. 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나라를 세운 후에 그 다음에 이제 930년이 되는데, 이 930년은 나라를 세운 지 80년 약 후에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우리처럼 해방 이후에 북쪽은 이북, 남쪽은 대한민국.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우리나라 역사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930년에 이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722년에 북쪽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돼 없어집니다. 마수리에서 망해서 나라가, 북쪽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586년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집니다. 슬픈 역사지요. 나라가 없어지고, 그러다가 70년 후에 537년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에 오늘과 같은 이스라엘 나라를 또 세우게 됩니다. 이런 그 역사 속에 지금 오사야 내가 계속 설교한 중에 서론적인 설교가 이 역사의 한 장면을 늘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음서도 이제 호세아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 망하지 않은 길이 뭐냐? 회개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종교 지도자들이 돈 때문에 종교 생활하지 말고 바르게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라는 경고를 했던 것.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대체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늘 경고를, 신호를 보내줘서 이길 수 있는 길, 피할 수 있는 길, 어떤 길을 늘 제시를 하는데 이 못된 사람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요 사이도 우리가 사회가 되게 숭숭하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이것도 말만 잘 듣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감염되게 돼. 이 별것 아닌데 사실은 조금만 조심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조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물론 조심해서 한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조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너무 겁내지 말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지 공목소 복되다 그랬어요. 한국은 난리인데 그거 간 동네 괜찮잖아요. 괜찮으니까 공목 4주간 또 그 좋은 데 가서 또 쉬게 하구나. 잘 보였는가 봐.
그리고 722년이 이제 하나의 분수령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 1910년 한국 일본에 합방되는 거, 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이미 그전에 나라가 부패할도록 부패해지고 전부 당파가 갈라져서 이런 그 역사를 군대는 없고 왕은 시원찮고 이래 타락하니까 결국은 힘인데 망했던 거예요. 그리고 586년은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연대는 앞에다 722년과 586년입니다. 이게 나라가 망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에 두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는 길이 뭐냐, 이것을 제시하는 것. 그런데 그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으면 그만이냐? 성경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오늘 이 나훔은 663년에서 612년 사이에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이분은 스바나와 같은 동시대에 생활을, 선지자 활동을 했고, 아모스나 호세아나 이사야보다는 후대에 이렇게 선지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보다 후에는 하박국과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722년과 586년이라는 이 심판의 날을 앞두고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나훔이라는 분이 받은 이 경고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한 20년 전에, 10년 전에 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망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만 이제 남아있는데, 이 남쪽 유다도 위태위태한, 이제 12년이니까 658년에 586년에 이제 망하게 되니까 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런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 묵시를 전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속에서 구약이 39권이 되는데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한, 유다를 위한 말씀인데 이방인들을 상대로 한 성경 3권이 있습니다. 3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하나는 이 오바다서라께서 에돔에 대한 묵시가 됩니다. 에돔은 구약의 에스의 후예들입니다. 에돔에 대한 묵시, 에돔에 대한 묵시인데 에돔이 망한다라는 묵시입니다. 왜 망하냐? 에돔이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쳐들어올 때 같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왜 형제국을 망하게 하는데 동조해서 이렇게 했느냐? 그 너 나를 망한다. 참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저주하겠다. 이 약속이 계속 성경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교인들을 저주하면 안 돼요. 교인들 욕하면 안 돼요. 잘 믿든지 못 믿든지
교인들은 축복하세요. 알았어요? 교인들 중에 못된 교인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못된 왕도 있고 못된 교인도 있고 좋은 교인도 있고 다 그렇지만 못된 교인든지 잘된 교인든지 여러분 교인들은 교인 욕하면 안 돼요. 교인들은 여러분이 늘 축복을 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오바닥의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와 관계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나서. 요나는 뭐냐? 이 아수르 나라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이제 심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이 요나에게, 야, 너 아수르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회개하면 산다 그래라.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에 가서 3일 길 때는 큰 성인데 하루를 복음을 전하잖아.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려서 왕으로부터 대신 왕이 공문을 내려서 짐승들까지 다 금식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불평합니까? 심판 안 한다고.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음서는 한 100년 후에 기록합니다. 요나서 후에 100년 후에 이 기록된 성경인데 이 아수르가 망한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100년 전에는 망할 것을 요나를 보내서 안 망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약 이제 100년 후에는 이 나음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아수르가 망한다. 왜 망하느냐? 저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이래서 돌이킬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 아수르는 세계 역사 속에 최초로 대제국입니다. 큰 나라. 이때는 나라라는 것이 아수르가 유럽 이쪽이 전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아,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이제 큰 나라들이 이제 오게 되는 이렇게 역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그 세계를 지배하면서 조그만한 이 이스라엘을 또 지배하게 돼, 유다를 지배하게 돼. 그 이유는 유다를 지배해야 유다 밑에 있는 애굽을 지배할 수 있어요. 애굽을.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까지 너무 차지하게 돼. 애굽까지. 우리가 지도를 언제 한번 다음 시간에 지도를 한번 갖다 놓고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어떤 게 생겼는가. 오후 예배 때 한번 내가 옛날에 지도를 한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면 이해하는데 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아수르가 애굽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꼭 이 유다를 지나지 않고는 스웨즈 운하를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스웨즈 운하를 건너가려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 그 관계를 넘어가야 이제 애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남쪽 유다를 이제 괴롭히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음을 다 주었고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전쟁 막 성들을 다 빼앗고 예루살렘만 딱 둔. 그러면서 조공을 바쳐라. 그러니까 왕궁에는 모든 보물을 다 주고 성전 문에 입혔던 금까지, 성전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줬다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701년입니다. 701년. 701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열왕기하 20장 35절 37절에 보면 또 이 아수르의 사네림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 항복 문서를 보냅니다. 사네림이 항복해라. 항복 문서를 보내. 여기에 도장 찍고 문 열고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이 항복 문서를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문인 나라를 이렇게 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한 천사가 사자가 와서 아수르군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사네립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갔다 살해돼서 죽게 되는 이런 역사를 열왕기하 20장 35절에서 37절에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나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북쪽이 망하고 남쪽도 계속 이렇게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메르스 때문에 되게 불안하잖아요. 어디 가려고 불안하잖아요. 이거보다도 이 전쟁의 불안이라는 것은 전쟁하면 여자들 다 데리고 가지요, 남자들 다 데리고 가지요, 집에 있는 양식 동물 다 잡아가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런 그 불안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을 통해, 이 나홈을 통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 너희를 괴롭히 아수르는 망한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는 612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612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나
그 말씀은 그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그 말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죄짓고 악하면 심판한다는 것. 자, 그러면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두를 심판한다는 것. 모두를.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통일하게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축복하는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일반 은총으로 햇볕도 주시고 물도 주고 모든 삶을 축복해 줍니다. 심판도 가슴 줍니다. 그러나 특별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보호와 축복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죽으면 내일 천당 가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너무 세상 오래 살라고 그러지 말아요. 그런다고 또 저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그러지 말고 그냥 건강하게 사세요. 건강하게 살다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고 내가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내 생명 있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전도서가 그 말이에요. 세상이 헛되고 다 헛되지만 그러나 그 어때? 내가 내게 주신 분복을 누리라. 현재 축복을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사회가 뒤숭숭하지만 너무 불안하지 말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고 마지막 최종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거듭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안 믿는 나라나 믿는 나라나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 중에 중요한 것은 나음서 1장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이 아수르 나라의 가장 하나님이 싫어한 게 뭐냐? 우상을 섬겼다네. 우상. 뭐 믿는 사람이 우상 섬기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습니다. 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상 안 섬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상 안 섬기잖아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우상 섬겨 된다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우상 섬기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심판하느냐?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민을 회복하고 선민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망하게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선민들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박해했기 때문에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선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서 3장 1절에 화이스를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아수르 사람들이 교만해서 많은 나라만 괴롭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또 남쪽 유다, 이런 나라를 망하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보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벌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고 남쪽 유다를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도 신앙생활 어렸을 때 했습니다만 우리 시골에서도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을 괴롭힌 사람인데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미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교회를, 신자가 신자들을 욕하면 안 됩니다. 잘못 믿어도 축복해야 돼. 믿습니까? 축복해. 안 믿는 자도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늘 우리의 삶이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심판날에는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재물은. 왜 이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많은 나라와 전쟁을 해서 괴롭혔느냐? 이유는 재물 때문에.
채물 때문에. 채물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 나라들이 전쟁하느냐? 결국은 물질 때문에. 더 많은 걸 소유하려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수르도 이렇게 재물 때문에 많은 나라를 노략질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은을 노략하랴 금을 넉탈하랴 그 척추한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그래 아수르가 전쟁에 아껴도 말했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금은보화를 다 줬잖아요. 성전의 기둥에 있는 그 금까지 다 이렇게 벗겨서 다 줬잖아요. 유다만 그랬겠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서 사람들을 다 아수르로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유다만 그랬겠어요? 그 거대한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다 그런 방법으로 착취해 가서 거대한 부를 쌓고 거대한 나라를 샀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부를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잖아요. 믿는 사람의 가슴만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잖아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부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슴 아프게 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역사입니다. 커질수록 더 베풀고 나누고 도는 이런 기업을 가져야 그 기업이 복되지. 있는 것만 해도 다 쓰지 못하고 다 가지고 못 가져가는데 노동자를 탁취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물질은 심판대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물질은 천국 가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무 먹는 거, 너무 입는 거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 부자가 창고를 짓고 다 쌓아두리라. 오늘 밤에 너 죽으면 그 누가 되겠느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러대요. 그래도 내가 한번 사놓고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오늘 밤에 감옥은 누구 됩니까? 이 물질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고 물질 때문에 가난한 사람, 나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수르가 너무 악하게 돼. 이 아수르,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이 5나라가 이 거대한 제국인데 아수르가 가장 악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스가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음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하리라. 돈이 심판을 못 건진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9절 10절에는 왕들의 애가가 나오고 11절 17절에는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고 부자들과 상인들의 애가가 나오고 18장 17절 19절까지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무역하는 사람들의 애가가 왜? 세상이 다 멸망받고 자기들이 지옥 가야 되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소망이 한 물질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고, 소망의 물질 때문에 사람을 착취하지 않는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아리는 모든 것, 헛된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음 1장 12절에 그가 없어지는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교훈을 삼아서 왜 그들이 복받았느냐, 왜 그들이 망했느냐, 이 진리를 바로 터득해서 그 교훈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짜 예수의 사람들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버림받고 밟힌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믿음의 선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나음 1장 1절에 니네에 대한 경우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신이라. 우리는 이 경고대로 아수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의 경고를 주는데 회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식이 흉화 이때에, 이 메르스 공포가 확산되는 이때에 이것도 일종의 경고입니다. 민족을 향한 경고입니다. 뭔가 지금 우리 민족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경고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에 이런 병이 왔느냐? 무시하면 안 돼요. 이 경고를 잘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심판의 대상인가? 나는 악한 자인가? 나는 선한 자인가? 자신을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심령골수를 질러 쪼갠다고 했사오니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회개하기를 회개하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수르가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선민들을 괴롭힘으로 그가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멸망되었던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이 역사를 바라보며 이 역사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며 선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내며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이 메르스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약한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케 되는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국가나 정부나 의사들 모두들의 하나님의 은총과 슬기가 있게 해주시고 온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서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사람들로 변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일 것을 바로 깨닫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법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